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킨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성선설을 주장할까요? 성악설을 주장할까요? 여러분은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선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시죠? 삶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성악설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러죠. 또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성악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원초적으로는 기독교는 또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죄뿐만 아니라 이 원복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물론 죄 가운데 존재하지만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상이라면 우리는 좀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파국을 예상하게 되는 어쩌면 묵시적 시대라고 불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가 세상과 인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희망을 좀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은 어쩌면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면 이제는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긍정적인 시각으로 균형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가 늘 통전적이고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뭐 다 갈라져 있죠.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 있고 두 진영으로 쫙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정치 제도와 이 투표 제도를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두 양극으로 나눠져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정치 구조에선 세상이 너무 막 각박한 것 같아요. 빨리 좀 유럽의 그런 정치 제도를 받아들여서 좀 비례 대표를 더 많이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로 좀 만들지 않으면 참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두 진영으로 나눠서 이렇게 다툽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세대 갈등도 얼마나 심합니까? 소위 말해서 산업화 세대, 그 다음에 민주화 세대,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를 MZ 세대라고 하니까요.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고, 세대 내에서도 또 계층 갈등, 뭐 성별 갈등, 얼마나 많은 갈등들로 지금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 양쪽의 시각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좀 산화되고 통합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정말 이 인간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시각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시각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매우 긍정적인,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대안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희망을 기독교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선언하며 마치 적극적 허무주의를 설파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도자가 실상은 인간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시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좀 희망을 스스로 갖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희망적 메시지를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반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노동이 나오는데,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시기적인 노동, 게으른 노동, 과도한 노동, 불행한 노동,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만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전도자는 이 현실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 노동의 본질을 밝혀내고 있다. 시기적이고 경쟁적인 노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에 따르는 현상과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시기 받아보셨어요? 주로 하는 쪽입니까? 그럼 시기 해보셨어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인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잘난 인간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종자가 다른 사람들도 많고, 부모에게 혜택을 받아서 전혀 다른 이 계층과 계급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막 시기도 일어나고 그러죠. 뭐 이런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의 모습을 말하기보다, 어쩌면 이 전도자는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실천, 그리고 인간의 노동, 이 본질을 시기심으로 본 거예요.
사실 시기심이야말로 현대 문화의 상징이죠. 구찌 화장품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엔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기심이죠. 그러니까 현대 문화는 끊임없이 시기심을 불러 일으켜서 자신도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도록 부추기죠. 그것을 갖지 않으면 마치 나는 못난 인간이고 불행한 것처럼, 가져봤자 별로 행복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결핍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욕망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심과 그 경쟁이야말로 사회가 진보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긍정하죠.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때 사회는 진보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마음껏 욕망을 추구해도, 이것이 이제 이전 사회와, 그러니까 근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전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결정적 차이점이죠. 그전에는 욕망을 죄라고 여겼어요. 탐욕을 죄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괜히 부자이면서도 막 찔리고 이랬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인간은 원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다 있겠습니까? 그 이기적인 존재인데 놀라운 건 자기 이기를 마음껏 추구하고 욕망하는데, 놀라운 건 사회에서는 그게 선이 되는, 이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인간이 마음껏 욕망을 추구해도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 놓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 개인적으로는 악해도 사회적으로는 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이 사회 진화론하고도 맞아 떨어지면서 경쟁을 더 정당화하죠. 이 사회는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생존 욕구를 부추기며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내면화시켰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바로 이 교육이에요. 교육. 결국은 교육의 성격이 이 세상의 성격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내용들을 막 틀렸다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게 있죠.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수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실 역사적 실험에서 결국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발 하라리의 주장처럼 기아와 질병과 전쟁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기후 위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문제이지만, 자본주의의 한계와 병폐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실천하는 우리들도 자본주의의 효율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더욱더 경쟁을 미화하고 서로 시기를 부추기고, 그것이 가장 삶의 가치로 나의 그 습속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죠.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는 제가 볼 때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공부시키는 거죠. 공부시키는 것이고, 좀 국가가 운영하는 학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죠. 경쟁하는 인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시기심을 동력 삼아서 성공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감옥이나 수용소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학교에 학생들을 몰아넣고 있어요.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뭐 한때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OECD 가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시스템, 그런 사고방식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량만 되면 참 빨리 대안학교를 좀 세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대안학교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 토요일만 예술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토토토 예술학교, 또 꿈의 학교, 이런 것들을 몇 년간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 기독교적 가치로 교육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경험해요. 아이들,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 모아서 토요일마다 하루 종일 이제 대안학교식으로 예술학교를 했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이 성과를 내야 되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따서 해야 되니까 뭐 이론도 허투루 쓸 수 없잖아요. 보고하는데 이 회계 정리만 연말에는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조차도 잘 따라오는 애들만 데리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뭐 돌을 훔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막 서로 싸우는 애가 있고 막 좀 못 따라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잘 되는 애들만 데리고 결과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기독교적 교육은 혼자 10걸음 앞설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열이 함께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뒤처지고 못난 아이들도 인간적 존중감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가고, 그런데 놀랍게 아이들이 막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목도했잖아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참 만들고 싶다. 그런데 아직은 뭐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일인데요. 한국 교회들 중에도 대안학교로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답답한 게 많아요. 아니, 체프를 드리고 성경만 가르치면 기독교 학교인가? 진짜 기독교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다른 대안적 가치, 하나님 나라 그 가치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학교여야 그게 진짜 기독교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저 엘리트 교육, 그저 성경을 가르치면 되는, 그러면 그게 기독교 학교가 되는, 이런 차원은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참 풀무 학교도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최근에 꿈틀리 학교도 부럽고, 풀무 학교는 기독교 학교고 뭐 꿈틀리 학교는 일반 학교지만, 사실 꿈틀리 학교 뭐 대표도 기독교인이잖아요. 오연호 대표도 기독교인이고 교회 집사고, 또 거기 교장 선생님도 전 풀무 교장 전 선생님, 이 교장 선생님이죠. 이 학교가, 이 꿈틀리 학교가 세계 행복도 1위 국가인 덴마크의 인생학교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대안학교인데요. 우리 이장희 집사님 딸 예본이도 거기서 아주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요. 이 오연회 대표가 기획하고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서 일했던 마르쿠스 베른센 기자가 덴마크 공립학교 교사들, 이 교사들은 학생들이 추천해서 상을 받는 올해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의 교사상.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죠. 선생들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정받은 올해의 교사상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그 공립학교 교사들을 인터뷰해서 책을 냈어요. 이게 이제 삶을 위한 수업인데요. 제목도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성공을 위한 수업, 혹은 국영수 잘하는 수업, 경쟁에서 이기는 수업, 네. 스카이 가는 수업, 네. 스카이 캐슬에 살고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교육을 시킨다면, 여기는 삶을 위한 수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덴마크 교육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스며들어 있죠. 학생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봅니다. 물론 덴마크 교육도 경쟁을 부정하진 않아요. 다만 나쁜 경쟁이 아니라 좋은 경쟁만을 인정합니다. 나쁜 경쟁은 나만 승리하고 나만 이익을 얻는 것이라면, 좋은 경쟁은 나와 너, 우리 모두 승리하고 모두가 이익이 되는 경쟁, 그것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덴마크에서는, 근데 참 재미있게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덴마크에서도 교사들한테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항의하겠어요?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 항의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떤 학생 부모?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한국에서는 공부 못하는 부모들이 가끔 찾아가서 아유 선생님 잘못됐어요, 좀 제발 우리 애들 잘, 이런 게 풍경이라면, 덴마크는 공부 잘하는
아이의 부모가 찾아가서 항의한대요. 교사들한테.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데 특별하게 관심 갖고 좀 특별하게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 애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는 부모가 덴마크에도 있대요. 그러면 이 교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모나 그런 학생들한테. 최고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으로도 족하다. 만족할 줄 아는 법, 행복할 줄 아는 법, 더불어 함께 살 줄 아는 법,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법,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멋지죠? 성적을 서열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수준 차 있다, 인정한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공부 잘합니까? 있을 수 없죠. 이런 교육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는데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학교 공부 똑같은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앞선 사람만 세상에서 평생을 성공하고 거기에 뒤지는 사람 평생을 뒤지게 만드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이게 지금 바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그러나 수준차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또 그 병폐죠. 차이 인정한다. 수준차 있다. 그러나 수준차가 서열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못하는 사람도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수준이 아니라, 수준 차이가 아니라 각자의 수준에서 얼마나 더 성장해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런 교사들. 덴마크로 유학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슨 대안학교도 아니고 사립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 교사들이. 그러니까 세계 제1의 행복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노동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동, 서로 경쟁해서 앞서려는 노동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러한 노동의 증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게으름이고 하나는 일중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5절의 모습 아닐까 생각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참, 제가 공부 잘해도 보고 못해도 봤거든요. 둘 다 해봤는데, 공부 잘하면 굉장히 교만해지고, 공부를 못하면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제가 바닥도 쳐봤는데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몰라. 여러분들은 잘 아시나요? 수치심과 무기력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게으른 자가 되어지는 거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일합니다. 일중독에 사로잡혀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전도자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사실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편한 게 더 낫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추구하지 않죠. 두 손에 가득해야죠. 한 손에만 가득하면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부족하고 쫄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서 삐빅. 그럼 벤츠에서 불이 삐빅. 선전에 이런 거 나오던데, 이래야 가오가 좀 있죠.
아예 한 손에만 가득한 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말은 좋죠. 말은 다 이거 인정해요. 좋은 말이네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네요. 자족해야죠.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살면서 우리는 두 손에 가득하기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죠. 게으르거나 일 중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최종 결론이 무엇일까요? 8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참 애절하네요. 가족도 없고 홀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현대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는 무너지고 이제 1인 가정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립하지만 고립되지 않는 삶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독립하지만 고립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립되어 있지만 독립하지도 못하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후반부에서 9절에서 12절까지 그는 협력과 협동, 연대와 연결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의 이로움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협력하고 연대할 때 더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둘째, 실패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각자 도생해야 돼요.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나를 핑미해달라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세상이 지금 세상 아니겠어요? 떨어진 사람들은 다 잊혀지고 오직 1, 2, 3등만 기억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이렇게 서로 쓰러질 때 붙들어줄 수 있는 세상, 그런 공동체. 셋째, 정서적 교류와 인격적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참 기가 막히죠. 이러한 따스함, 이러한 친밀감, 이런 정서적 교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 세상이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각박하니까 우리가 맨날 그런 고백하잖아요. 역시 가족밖에 없어. 참 불행한 세상 아니에요? 가족밖에 없어. 이런 세상은 정말 불행한 세상 아니에요? 근데 그 가족도 이제 해체되고 있잖아요. 넷째, 어떤 공격에도 맞서 이길 수 있고 견고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사랑, 사명 3가지로 해석을 하죠. 그 중에 2번째가 뭡니까?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이라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종교지. 기독교는 하나님을 공동체적 존재로 봐요. 사랑의 사귐 속에 있는 존재.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관계적 존재일 수밖에 없고 공동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둘이 아니잖아요. 셋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는 3인 이상. 그래서 예수님도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계시죠. 자녀를 낳아보니까 셋은 있어야 이게 공동체가 좀 이루어지더라고요. 단 둘은 인격적 관계는 이루어지는데 정치적 관계는 잘 안 이루어져.
서로 이렇게 이쪽에 협상하고 저쪽에 협상하고 막 이러는 이 관계. 그러니까 바로 이런 공동체적 관계, 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이 관계, 따스함을 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존재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전도자가 실상은 적극적 허무주의나 부정적 사상가가 아니라 인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공동체를 추구하면서도 공동체 안 돼,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죠. 없어요? 사람을 알면 알을수록 공동체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실상을 보면 그러면서도 공동체가 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전도자는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외면하거나 은폐하지 않아요. 그 죄성과 그 연약함을 직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 안에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낙관주의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자는 가능성주의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인간을 통하여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 다투고 나면 꼴도 보기 싫고 살기 싫고 이혼하고 싶고 또 떨어지고 싶고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게 제일 속 편하고 그렇더라도 그것을 넘어 있는 상대의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에 읽었던 책 중에 단 한 권의 책, 최고의 책을 딱 꼽으라고 한다면 이 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먼카인드라는 책인데요, 가디언지는 이 책을 2020년판 호모사피엔스라고 평했고,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는 추천사를 쓰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인간 본성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물론 문명을 만드는 힘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만들었으며 오랫동안 이어온 나의 신념에 도전하게 만든 책이다, 이렇게 추천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좀 인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소위 말해 성선설을 주장을 해요. 물론 전적으로 다 동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구입해서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책인데요, 그는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저작들과 다양한 역사적 실험들을 하나하나 논박해 나갑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논박하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이 무인도에 표류한 후 서로를 죽이는 지옥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파리 대왕. 우리 파리 대왕, 그렇지, 이게 세상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법과 질서라는 국가 시스템이 없으면 아이들조차도 서로를 죽이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논박해 나가고, 인간이 얼마나 권위에 순종적인지를 실험한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이나 방관자 효과로 유명한 캐서린 제노비스의 죽음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요, 탁월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아주 흥미있게 읽었던 파트가 뭐냐면, 이 인간을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퍼피라고 규정하는 대목에서 굉장히 참 놀라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가 활동할 때
인간과 동종인, 그러니까 다른 종이 있었어요. 5종의 그 비슷한 종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호모 네안데르탈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와, 호모 네안데르탈인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의하면. 왜냐하면 호모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더 체격이 좋습니다. 그럼 지능이 딸리느냐? 놀랍게도 불을 사용하고 악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문화를 가진 존재가 호모 네안데르탈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멸종해버립니다. 호모 사피엔스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거죠.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죠. 오직 호모 사피엔스, 호모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못한 호모 사피엔스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왜 남았겠냐? 이게 지금 인류학의 최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유발 하라리는 최소 5종 정도 되는 동료 종족들을 인간이 동족 살해를 했다. 그러니까 동료를 학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학살을 하고 많은 거대한 동물들을 멸종시켜 버렸다. 그만큼 인간은 공격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브레흐만은 바로 그런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는 호모 사피엔스의 친화성 때문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동물학자이자 유전학자인 벨라예프의 연구를 소개하는데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야생 은여우가 있어요. 이 길들이, 그러니까 가축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믿어졌던 동물 중에 야생 은여우가 있는데, 이 학자가 이 은여우를 길들입니다. 실패하겠죠. 거의 실패하겠죠. 실패하는데 놀랍게도 3대가 지나면서 한두 마리가 길들여지는 특징을 드러내는 은여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뭐 체격이 좋거나 더 공격성이 있거나 더 지능이 뛰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길들여지는 여우만 계속 취사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몇십 대가 계속 진행되도록 했더니 놀랍게도,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야생 은여우의 그러니까 형태와 습관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개처럼.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하는 그 개처럼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이 길들여진 여우가 야생 은여우들보다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지능을 높은 것만 취사 선택, 소위 말한 자연 선택을 인위적으로 해본 건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길들여진 것만 뽑았는데 지능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에 의하면 인간은 길들여진 유인원이다. 가장 친화적이고 성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현상이 수만 년 동안 이어지면서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2014년에 미국의 연구팀에 의하면 지난 20만 년 동안, 20만 년이에요, 인간의 두개골 구조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더 우람하게? 더 크게? 놀랍게도 아니래죠. 여러분, 뇌는 더 작아졌어요. 네안데르탈인보다 더 작아. 사피엔스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더 젊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여성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부드러워지고 더 젊어지고 더 여성스러워진 인간이 세상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모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더 친밀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함이 아닌 친화성이 생존 능력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친화성이라는 그 선, 서로를 위해 줄 줄 아는,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함께 있을 때 따뜻한,
그 따스함, 그 온화함, 그 친밀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 친화성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머리 똑똑한 것, 힘 좋은 게 아니라 친화성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학습 능력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침팬지와 오랑우탄이 인간의 아기보다 지능이 높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능이 더 높은 침팬지와 오랑우탄은 이런 문명을 만들지 못했는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그 놀라운 학습 능력이 있었을까? 그건 지능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이 친화성이, 사회적 학습 능력을 만들어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멋져진다는 겁니다. 저는 전도자가 바로 이걸 말하고 있구나. 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 우리는 남들과 서로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함께 따스함을 느끼며 친밀함을 느끼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런 공동체를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가치관, 듣기는 좋죠, 다 이런 거, 이거 듣기는 좋네. 그러나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모두 다 각자 도생하고 서로 그냥 중노동하면서 거의 삶을, 행복을 포기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마지막에서는 홀로 외로워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더불어 살고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연결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이 시대에는 더욱더 이게 어려워졌어요. 교회조차도 이게 불가능해질 정도로 모이지를 못하는데요. 소모임이 불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20% 이내에서만 겨우 지금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를 겨우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가 보여줘야 할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더 이상 각자 도생하면서 정글 속에 살아가는 인간, 이기적인 인간형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간상으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애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고 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주 우리 공유 냉장고에 반찬을 넣기 위해서 정말 이런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 마스크 쓰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반찬을 만들어서 공유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주시는 그 권사님들의 그 사랑과 섬김, 그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다 지금 그냥 모래알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 마을의 삶에서, 이 동네의 삶에서 어떻게든 함께 더불어 생태적 가치를 한번 추구해 보자 하고 제로 웨이스트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서 그리고 네트워크를 세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생태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럼 안 해도 되잖아요.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하고 있잖아요. 감사노트 챌린지를 통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진짜 이 코로나19 서로 얼굴조차 볼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감사노트 챌린지를 하니까요, 알아서들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감사노트를 쓰니까 5가지 감사 제목을 쓰다 보면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올려줘요. 그럼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삶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너무 친밀해지고, 오늘도 어디 가서 강의하셨구나, 오늘도 누구 진료하시다가 빡쳤는데 참고 감사해 하셨구나, 오늘도 힘들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시느라고 애쓰는데도 감사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마치 같이 삶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선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진 시대에 교회가 여러분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모이기 어려운 시대고, 빨리 어쨌든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해결하고 돌파해야만 더 가능하겠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애쓰는 정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어떤 공유 냉장고에 반찬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라든지, 무슨 제로 웨이스트 파워 스토어를 한다든지, 감사노트 챌린지에서 같이 계속 삶을 서로 공유한다든지, 그런 건 못해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이런 기독교적 가치, 전도서가 말하는 이 가치를 여러분 실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세상과 똑같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말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더불어숲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되고 나니까 가족 빼고는 다 쓸모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같고, 실제로 가족 외에는 관심도 갖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외로워지는 그런 시대인데,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본성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이라는 것,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은 근육의 힘이나 지성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랑하는 세상,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살기가 각박해지고 있고 힘듭니다. 경쟁하는 노동, 어쩔 때는 게으른 노동, 어쩔 때는 일 중독의 노동, 어쩔 때는 불행한 노동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정말 둘이 온기를 누리고 삼겹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걸 주는 우리가 함께 증언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걸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시민사회 내에서 주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불평과 공격과 부정적인 마음보다 더 사랑이,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